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제4강을 히브리어 제4강을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하나님의 깊은 그 영의 세계를 조금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알아야 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낼 때이다. 누구에게요? 찾고 두들기는 자, 그리고 갈급화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잠깐 드려보게 되면 첫 자음이 뭐라 그랬었죠? 알렙이라 그랬었어요. 알렙. 이게 문자로 들어가게 되면 황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면 내 육의 속성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요? 두 번째 단어에서 베트라는 단어에서 내 안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듣고 깨달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간 지나 있다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건 내가 이루었구나. 이건 내가 언제 이루었었지. 그게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데 이건 내가 아직까지 여기 도달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멜은요, 낙타죠.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나는 뭐요?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요? 그 어떤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낙타가 사막길을 걸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을 통과한다 그랬었죠. 달렛. 이 12대문을 우리가 통과합니다. 우리가 뱃속에서 나올 때에 모태에서 태어났고 통과했고 그 다음에 어디죠? 홍해 요단강을 건너시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헷, 숨구멍이죠. 이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어인 바브죠. 이것은 갈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했었죠? 지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애굽에 있는 마술사가 뱀을 들었을 때 요셉의 지팡이로 던졌을 때 그들의 마술에 뭐예요? 그 뱀들을 삼켰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그것은 내 이 신앙의 것을 쓸데없는 생각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또 나누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자인입니다. 이 자인을 보게 되면 뭐라 했죠? 무기, 수행, 도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알레프라는 단어로 말씀을 통해서 그 갈고리를 갖고 와서 내게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수행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 그리고 책임과 고난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룰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자, 올림픽이 개최가 돼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거기서 금메달을 따거나 은동을 따게 되면 그의 영광은 뭐예요? 그 나라의 영광을 주지만 개인적인 영광은요. 그 연금이나 혜택은 그 선수에게 금메달 딴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그 다른박질하는 그 운동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참 만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만남은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문재인 대통령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요, 시진핑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 지도자들이 나를 아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나를 알아야 그것이 아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 너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중력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중력. 이 중력은 자기에게 끌어다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부간에도 뭐예요? 자존심의 중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게 되면 내 자존심이나 나의 아니한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는 이 말씀들을 깨닫고 저희 부부가 항상 뭐요?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절대 저의 자랑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말씀 안에서, 이 법 안에서 있을 때에 이 무기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무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기. 무슨 무기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의 날쌘것, 구약의 말씀과 신학의 그 말씀을 뭘로요? 잘 날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우리가 쓸 때 보게 되면 잘 들은 칼은 상처를 덜 입는데 칼날이 무디고 그러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야?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서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 말씀은 쓰려고 그러면, 이 무기를 쓰려고 그러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내 안에서 잘 훈련이 되어지고 기능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요, 말씀 가지고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인데, 분명히 하나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무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잘 승령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쓰게 되면 불의한 병기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엔 헤트입니다. 이 헤트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헤트는 보게 되면 햇하고 다른 게 숨구멍이 막혀져 있습니다. 울타리이면서도 생명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왕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한번, 저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보게 되면 현대화로 물질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되었지만 과연 이 신명 속에는 과연 난 얼마만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참 사막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자인의 그 무기를 가지고 나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팍한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떠나서 요새는 그 우울증들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울증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1위로 지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래서 노 땅에 들어갔죠. 노 땅이라는 뜻은 끄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면 모든 사물을 보고 맞아, 저게 내 모습이야. 그것을 모든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에녹을 낳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아내라고만 되어 있지 아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에녹은 전수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에녹성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뭐예요? 전수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그 말을 잘 사용하고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도 목표가 정확해야 비틀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표가 정확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달라고만 기도를 하고 그 육신의 기도를 하고 땅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살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있고 살다가 보게 되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네가 내 이름으로 손해를 보고 네가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보상을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트인데 이 헤트는 다음 시간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 테트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